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04회 2022년도 2월 19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또 주일이기도 하고요. 전염병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요동치고 아직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외교 상태도 불안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는 소문과 그 이후에 중국과 미국과의 대결,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요동치고 불안한 현 사회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서도 대선과 또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경제적으로도 있고 온 세계가 떠들썩한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안전하게 믿고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예언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한 3개월 동안 제가 다니엘서에 관한 세상에 관한 예언의 역사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도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인 이화 속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자가 있고 또한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한 일은 바로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일과 종교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한 일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나 평신도나 온 국민들이 정직한 마음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그 제목은 제가 세계 역사에 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잠깐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생명의 양식. 특별히 오늘은 이 바이올린의 김혜솔 선생님 교수님과 그 다음에 피아노 김은신 교수님이 함과 또한 찬양의 엘렌 집사님이 세 분이 한 팀으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 찬양의 을 들은 다음에 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찬양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한국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이 패밀리 처치 마지막 때 이 순서에 이렇게 찬양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또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이 찬양을 드리는 이분들이나 똑같은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장면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상 역사에 관한 예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1장과 2장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배경을 잠깐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계시를 통해서 보았지만 역사적인 배경은 이 다니엘이 18살에 유다 나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두 쪽이 나눠져 있었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남방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한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두 나라로 갈라졌죠. 물론 그 전에는 사울 왕이 첫째 왕이고, 둘째가 다윗이고, 셋째가 이제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 때 그렇게 두 나라로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라의 그 북방 이스라엘은 AD 722년에 이미 망했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에 이 586년에 망했는데, 그 전에 바벨론으로 하게 되었죠. 남방 유다가. 물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리아 나라에 이미 망했었죠. 그래서 남방 유다에 그 다니엘이 남방 유다, 여기에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라고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위에 이제 3년에 여기에서 이제 남방 유다가 망하게 되어서 다니엘이 18살의 소년으로서 18살 된 소년과 함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를 쭉 거기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다니엘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예언 연구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같이 읽어보는 경우입니다. 성경 여기 잠깐 소개하신 분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쭉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야김 3년 얘기가 나옵니다. 1장 1절이죠. 유다왕 여호야김. 거기에는 이제 여호야김은 사실은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이 그 유다에 있는 모든 귀족들과 왕족을 먼저 포로로 잡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바로 이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귀족 가운데 속하기 때문에 BC 606년부터 605년 사이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세 친구가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7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을 바뀌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환관장이 그의 이름들을 고쳐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을 메색이라고 하고, 아사랴를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것은 바로 바벨론 왕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본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다니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나라의 이름은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바로 바벨론 왕 신의 벨에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 바벨론 나라의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 동안 갈대아 학문을 연구하게 되었고 갈대아 방언들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갈대아 학문은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 아주 고위급 아주 유명한 그런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언어들을 3년 동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중요한 게 다니엘이 여기에 나오는 말처럼 1장 8절에 다니엘이 가장 큰 목표를 두었던 것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특별히 뜻을 정해서 용기 있게 자기 환관장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포로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요구를 또 하게 될까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이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을 정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목적이 있고 또한 자기 인생의 결정을 하고 또한 결심을 갖고 또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바다의 배가 어디를 향하고 갔을 때 그 키, 운전대 역할을 하는 그 배 밑에 그 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곳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에 그 키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인생에 있어서 어느 출세길을 위해서 어느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어느 목표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비록 포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책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배우든 안 배우든 우리가 목적을 향한다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인들은 이 육신적인 질병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기 위한 특별한 뜻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계속 1장의 8절 이후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함에 있어서 음식을 자기의 먹는 음식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다니엘이 자기가 17년 동안 계속 그 음식을 먹어왔던 그 식생활 그것을 먼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채소와 또한 이런 물과 채소와 이런 것을 자기는 하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을 그런 걸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왕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나 환관장 입장에 있어서는 이 고기류와 기름진 것을 많이 먹어서 다니엘이 윤택한 얼굴을 왕에게 나타나 보이기를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환관장은 요구를 했지만 다니엘은 먼저 자기 먹을 것을 채식을 달라. 그래서 요구가 안 들어질 걸 생각을 해서 10일 동안 우리 친구들과 나를 시험을 해서 더 좋아지면은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길을 모색할 마음이 있었던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일간 채식을 함으로써
그의 길이 더 윤택하게 된 것을 보고 허락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랬을 때 지혜와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서 이 친구들은 이 박수와 그 당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그 점쟁이들, 이 박수와 술객이라는 것은 점쟁이와 무술인과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지혜와聰명이 높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곧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태초의 창조의 음식은 채소인 것이죠. 또한 과일이고 그게 창조의 최초의 음식이죠. 그러나 노아 당시 이후에 채소와 야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었지요. 그래서 육식을 허락해 주었을 때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9절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식물로 정했죠. 식물로 정한 건 태초에는.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노아 당시 이후에 그 음식들은 동물은 족발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초식 동물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선은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고 한 것을 선택해 주었죠.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의 그 1장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엑스트라로 좀 말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서의 원칙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음식에 관한 권면은 바로 동물을 육식을 할 경우에 그 기준, 또한 채소를 선택할 수의 기준은 바로 이 성경에 건강의 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성도들과 백성들은 이것에 준하고 할 때 육신적으로 더 건강한 몸을 소유가 할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리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포도주를 또 먹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뭐 술과 담배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좀 염두에 둔 거죠. 성경에서 명령과 권면이 있는데 이 명령은 꼭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명령과 권면은 우리가 안 하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명령과 권면을 우리가 이행을 할 때 바람직한 우리 인간 사회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도 더욱 충실된 삶을 살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장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2장 1절에부터 이제 본론적인 예언 문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것을 2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번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2장 1절에 보면은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라. 또 이런 말이 반복해서 3절에도 마음의 번민이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의 번민이 왔다. 이 갈대아 술객들과 또한 그 술객과 박수들 모든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이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보통 사람의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갈대아의 그 술객들 박사들 와서 자꾸 왕이 마음의 번민을 자꾸 얘기를 해도 자꾸 지연시키는 말이나 하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알아맞히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왕은 눈치를 채가지고 이 도저히 내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데, 이 여지껏 내가 믿어왔던 이 똑똑한 이 박사들과 술객들이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속은 기분을 갖고 명을 내어서 이 사람을 다 죽이라는 명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2장 14절에도 이제 그 왕시대의 장관 아리옥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 다니엘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높다고 하는 이 다니엘도 과 세 친구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 돌아와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말을 고하고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2장 18절에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이 다니엘이 그렇게 친구들과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이 2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그 광경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됐을 때 찬송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게 2장 23절 이 성경에는 이 반복되어서 얘기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한 번에 제시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 없는 분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을 이해하고 구원받아야 할 모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학문을, 이 신학을 누가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가? 바로 바벨론 왕의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과 이런 사람들처럼 오늘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학이라고 하는 문제로 어렵게 만들어내어서 많은 백성들을 이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어려운 것이다. 물론 이것은 잘못 해석하고 하면은 재앙을 받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위험한 경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올바로 연구할 때는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읽으면 이해할 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반복적인 말이 또 나옵니다. 2장 23절에 이 다니엘이 또 반복하는 말은 주께 내게 이를 알게 하셨사오니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 다니엘이 또 이렇게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8절에 보면은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장래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진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나이다. 벌써 해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설명을 어떤 전문가나 신학자나 박사한테 우리가 이 세상에 엉터리 박사 정터리 점생이 그런 가짜 뉴스에 귀가 솔깃해서 넘어갈 일이 없어요. 올바로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왕이여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왕이여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에. 세상 역사의 미래를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시하신 그 말을 믿을 때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25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상들이 나오는데요. 큰 신상이 나오는데 그림을 보면은 큰 신상의 성경 말씀에도 2장 31절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또한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또 종아리는 철이고 또 발은 철과 얼마는 또 진흙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여기에 금머리 여신상을 보면은 금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팔과 양쪽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시고 그 다음에 두 종아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이제 발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는 그 다음에 바벨론 이 장면들은 이 당시에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이 장에는 요게 금은 머리고 은은 팔다리 요것만 2장에 나오고 사실 옆에 바벨론 이거는 이제 2장 7장과 8, 9장을 얘기할 때는 그 다음 장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같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금은 요것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와 연대는 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2장 31절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더 자세히 보면은 2장 36절에는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또 반복되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반복되어서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2장 38절에 왕은 금머리요 또한 39절에 왕의 후에 왕과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셋째는 롯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또한 40절에 2장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과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며 또한 41절에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같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왕이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 나라가 둘로 나누일 것을 왕이 보셨나이다. 그 다음에 41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이게 쭉 나옵니다. 그 사실은 아까 금머리처럼 그림을 본 것처럼 첫째와 넷째 나라까지를 설명한 것은 이제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열나라 시대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 44절, 2장 4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에 나와요. 이 열나라 시대는 이제 발가락 시대가 2장 43절에는 이제 왕께 2장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가락 시대인데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나라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왕에게 설명이 되었어요. 이 왕에게 그렇게 설명이 되었어도 이 왕은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이해를 다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가 기가 솔깃했던 것은 왕의 금머리입니다에 대한 것에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음에 나라가 일어나고 자기가 망할 것도 모르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신상을 친다라는 말까지 다 했지만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열나라 시대죠. 발가락과 발라를 열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열나라 시대에 그때에 마지막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명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설 것이다.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2장 45절에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됐어요.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과 부서뜨려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알게 하신 것이나 뜨인 돌이 이 신상을 트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왕에게 그 신상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그랬을 때 왕은 기분이 좋고 만족해서 밤에 이런 이상한 철, 노를 금신상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것을 왕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역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또 그거를 다 안다고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연대를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가 나올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 헬라, 로마가 나올 걸 몰랐어요. 이 다니엘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단지 자기에게 당한 일만 적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성경에 예언한 것이 역사에 맞아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고 있고 미래를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2500년 전에 다니엘이나 그 똑똑한 갈대아 술사, 갈대아 점쟁이들, 박사들, 교수들, 유명한 사람들보다 현실에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는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정직하고 더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알고 이것이 이루어진 역사를 알았을 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의 본이 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반복이 되어요. 오늘날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2장 46절에 왕이 그 포로된 포로에게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이 18살의 포로로 와가지고 이 다니엘이 처음에 당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하였을 때 이 세 친구와 함께 나라의 고위 직책을 맡았던 것입니다. 나라의 고위 직책.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아마 청와대 같으면 청와대 그 보좌관들이 될 수도 있었을 거겠죠. 또한 이와 같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들은 우리의 앞길을 예측해주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더 확실한 것은 제가 이 다음 시간에도 2장의 역사와 7장과 8, 9장과 10장, 19장 내용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확실한 예언과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그 확실성, 다니엘의 셋이 확실성을 얘기하고 이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마지막 때를 장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나라 시대. 이 다음에는 제가 열나라가 발가락 시대, 우리가 로마 나라까지는 잘 알게 되는데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거의. 근데 그 다음에 발의 발가락 시대, 그 열나라, 유럽의 열나라 시대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흐려져요.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이나 종교계 인사들이나 이 열나라에 대해서는 부터는 희미해져요. 그 중가운데 세상의 정치와 종교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을 또 맨 처음에는 선지자 시대에 있었을 때는 선지자가 모든 재판과 모든 정치를 이어왔지만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이렇게 왕이 선출되므로써 이 정치적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종교와 정치가 점점점 분리가 되는 걸 역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재판도 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 다음에 갈수록 오늘날에는 판이한 정치세계 종교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세계의 역사는 자꾸 흘러나오는데 그 다음에 종교적인 역할은 조금 희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를 연합한 그 열 발가락 시대에 진행되면서 하느님의 하늘의 나라가 그 중가운데 역할에 연대보다도 사건적인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로마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의 그 현 시국입니다. 지금 사실은 열 발가락 시대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칠 텐데 그게 바로 오늘날 종교와 정치를 함께한 그 세력 있는 그것을 이해하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시록으로 정확히 잘 설명이 되었어요. 열 발가락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거. 은혜의 나라에, 은혜의 왕국에 지금은,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는 정치와 종교가 혼합이 되어서 이 바벨론화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그게 오늘날 바벨론화가 된다는 것은 현재의 어느 나라의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어서 떠들썩할 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줄 때 2500년 전의 그 세계 역사에 관한 것이 얼마나 참되고 믿을만 합니까? 진짜 뉴스가 아닙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획기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수립 뿐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더욱더 승리의 평안함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신이 있고 우리의 죽음도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접해 들어가실 때 더욱더 평안과 안정을 느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